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새장 간에 너무나 이쁜 소리를 내는 앵무새처럼 정말 반듯하고 말 잘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쁨 받을 줄 아는 그런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신학교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무너져요. 자기가 생각한 신학,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원했던 사역과 교회, 환상 속에 있는 곳이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교회 안에 오면 하하 호호 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소리만 넘쳐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사회에서는 작용이 일어나면 무엇이 생기죠? 반작용이 생기죠. 인간이 있는 모든 사회는 100%의 찬성에 의한 결정이 없습니다.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 찬성의 비율을 보면 97점 몇 프로, 막 이런 98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만장일치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말씀 중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볼 때에는 감히 상상하기에도 어렵고 실현 가능성도 없었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셔도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집중합니다. 병든 자가 낫고 몇천 명이 배불리 먹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는 닫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적들을 증거할 사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대표적인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제자 중에 하나는 마태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장면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로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즉시 그것에 대해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 거기에 보면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주석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또 아는 세리가 한 명 있죠. 삭개오. 삭개오와는 좀 다른 세리다. 삭개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던 세리였다라고 하면, 이 마태는 수출입, 무역에 통한 그 물건의 세금을 매기는 세리였을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태의 직업은 세리가 맞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셈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징수하면서 자신의 것도 챙겨야 돼요. 월급을 따로 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얼마의 물건이, 그리고 또 얼마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빨리 계산해내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득이 될 것과 손해가 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요거에 좀 비교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너의 재산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다 쫓지 않습니다. 다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한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군말 없이 셈에 뛰어난 사람이. 그래서 이 따르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단어를 한번 헬라어를 봤어요. 이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면 수동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명령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 따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한번 참여해 보시면 아콜루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따르라가 따르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단어의 조합인가 봤더니 하마라고 하는 단어와 켈류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마는 뒤에 보면 같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켈류도스는 길입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보면 따르라가 아니라 같은 길을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해석하면 같은 길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쓰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동행, 동거동락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장수가
부하들에게, 병사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동거동락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면 상전을 따르는 의미가 강하지만 예수님께서 썼던 그 단어를 보면 같이 살자라고 부르신 의미가 강합니다. 또 거기에 순종한 마태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죄인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죄인과 식사를 이제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떠한 거냐면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신 거에 순종하고 또 마태가 다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제 10절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이 이제 그 혹시 옛날 그 로마 시대의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소파 같은 데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걸터 비스듬히 누워서 아빠들 TV 보는 거 있죠, 소파에서. 그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집은 종이 음식을 갖다 줘요. 하인들이. 그 소파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제자들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일단은 평민의 삶은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난리가 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보석과 같은 말씀들을 정말 막 퍼부으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서 정말 이걸로 5장에서 7장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 목회자들이 설교할 만한 말씀들을 다 내려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현상을 또 보는 거예요. 저거 봐라. 목사 저기 뭐 어디 자기가 지금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면서 자기 신실하다고 하면서 지금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앉아있네. 바리새인들이 꼬투리 잡은 거죠. 한 건 올렸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비난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마태복음의 관점 자체는 초대교회를 향한 사도의 메시지예요.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예수가 있었던 삶을 비추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잘한 것들은 칭찬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명하면서 그 방향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어떤 모습들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필요한 것을 통용하고 나누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만 넘쳤을까요?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올 수 없는 사람들을 그들이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저 사람은 정말 인덕이 좋아서 교회에 득이 되니 우리가 꼭 우리 교회로 초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면 다 우리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마태는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이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죄악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조차 그들이 먼저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선별하고 저 사람은 가능해, 저 사람은 되지 않아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한 발짝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며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근데 우리는 어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들만 찾아 헤맸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 모교회는 용산에 있습니다. 삼각지에 있어요. 얼마 한 5분쯤 걸어가면 이제 그 용산역이 있죠. 기차역이 있습니다. KTX 호남선이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죠. 반대쪽으로 한 버스 정거장 한 3정거장만 가면 서울역이 있습니다. 이 두 역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노숙자가 많아요. 저희 교회로 찾아오는 노숙자들이 꽤 많았어요.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돈을 얻기 위해서 혹은 술을 먹고 자기 위해서 참 많은 노숙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술을 먹었다. 하나는 아니구나. 몇 가지가 있겠죠. 술을 먹었다. 냄새가 난다. 지저분하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게 아니다. 그때 참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사역들을 할 때 왜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그들이 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 문둥병자도 고치시며 제사장에게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할 텐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그들보다 내적으로 더 깨끗하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다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행동으로는 그게 따라가질 않아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더러운 곳에, 정말 악이 넘쳐나는 곳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듯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다가올 때 적어도 내치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뜻, 세리로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온갖 따돌림을 당하고 살았던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뜻, 그것보다 더 이해 안 되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뜻, 그 뜻을 오늘 한번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묵상하고 우리가 서로 구분하지 않고 나누어 생각하지 않고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이 원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